사람은 태어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지막 죽음이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 사람이 죽었을 때의 장례식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전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 시작도 참 잘했지만 오늘 마지막도 잘 끝맺는 그런 주일이 되겠고, 사람은 만날 때도 중요하지만요, 헤어질 때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헤어질 때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사관이라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1919년 1월 첫 주가 있었으면 이제 마지막 주가 되고, 지나간 시간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잘 정리하고 마무리를 해야지 그 시간 안에 묻혀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그것을 잘 풀어가면서 이 삶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달리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서 늘 과거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자유하지 못하고 뭔가 묶여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송년주의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지나간 한 해를 다 여러분 내려놓고 이제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과거에 연연하는 거예요. 또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고 너무나 모든 것을 쉽게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은 실패하지만, 우리가 이제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지나간 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묻고 대망의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마무리를 잘하고 아름다운 끝맺음이 있는 축복의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라는 위대한 걸출한 인물의 마지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120년 동안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비스가산 꼭대기에 느보산을 올라가지고 비스가산에 올라가면 바로 그게 여리고 땅이 보이는 땅이에요. 저도 성지 갔다가 거기 서봤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서가지고 저 사해 바다를 건너 여리고 땅이 보이는 그 평지에서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모세야, 너는 여기서 끝이야.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 여기서 인생을 정리해라. 아마 개인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섭섭한 마음이 들었겠지만 모세는 그렇게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인생을 마감하려면 한 가지 중요한 걸 하나 해야겠다. 이미 40년 전에 출애굽할 때는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모압 평지까지 와 있는 사람들은 2세대들만 살아있기 때문에 모세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아름다운 하나의 끝맺음을 맺는데, 그게 뭐냐? 긴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내가 이제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이 비스가산에서 내가 죽을 텐데 여러분에게, 2세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래서 긴 세 편의 설교를 했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라는 책이에요. 그 신명기는 34장까지 쭉 이어지지만 딱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라.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라. 여러분, 얼마나 받은 은혜가 많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엄청난 풍요한 시대가 열릴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 안에 살라. 그 얘기가 신명기 그 긴 설교의 요약인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세 편을 잘 끝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천사들을 시켜서 그 시체를 숨겨버렸어요. 만약에 모세의 시체가 발견됐더라면 엄청난 무덤을 만들어서 거기를 우상 숭배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체를 못 찾게 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이 너무나 멋지게 끝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올해 우리는 송년주일 올해의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아름다운 끝맺음을 맺을 수 있을까? 한 세 가지를 결단하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감사함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합시다.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자. 여러분, 모세가 아마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듣고, 하나님 안 돼요. 나 저 가나안 땅 한번 밟아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40년 동안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불평했더라면 너무 추한 마무리가 되겠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딱 들었을 때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했죠.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너무 받은 은혜가 많은 거예요. 만 가지의 은혜를 받았는데 한 가지만 안 들어준 거죠. 여러분, 모세는 태어날 때 원래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의 아들들은 그때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엎어가지고 숨못 쉬게 해서 죽어야 됐어요. 많은 산파들이 히브리인 아들 낳으면 엎어갖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구설생으로 살아남았어요. 아들을 낳고 보니까 요게벳이라는 엄마가 이 아들이 너무나도 잘나고 똑똑하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을 몰래 숨겼습니다. 만약에 발각이 된다면 아마 삼족을 멸하는 그런 벌을 받을 거예요. 3달쯤 되니까 막 울음소리가 커져가지고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나의 보따리 두루마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강가에 띄웠습니다. 여러분, 강가에 띄워오니까 그 애가 둥둥 떠내려갈 거 아니에요? 만약에 부모가 쫓아다녔으면 발각이 될 텐데 그 누나 미리암이 쫙 쫓아가는 거죠.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어쩌면 이 떨어내려가는 보자기 거기에다가 바구니에다가 바로의 공주가, 바로는 외동딸이었고 그 공주도 애를 못 낳았어요. 아주 손이 귀한 집안이었어요. 바로의 궁중이. 그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이게 바구니 하나가 동동 떠내려가니까 이게 뭐야? 뚜껑을 열어보는 순간 모세가 그냥 와각 우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너무 인물이 잘나니까 버릴 수가 없었어요. 야, 얘를 내가 내 양아들로 삼아야겠다. 아마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미리암이 쫓아다니면서 공주마마 이 아이의 유모를 찾아드릴까요? 그러니까 데려오너라. 그래서 진짜 엄마인 요게벳을 소개해가지고, 여러분, 이 모세는 죽을 목숨인데 아니 그 나라 애굽의 엄청난 대국의 나라에 궁중에서 40년을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원망할 게 없는 인생이에요. 그는 그 손이 귀한 파라오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전설과 역사 기록에 의하면 가만히 있어도 황제가 될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전쟁도 잘하고 똑똑하고 잘 배워서 아주 영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40대에 자기 나라 히브리 사람이 압박을 받는 걸 보고 애굽 사람 한 사람을 한번 쳤더니 얼마나 이게 셌던지 죽어버렸어요. 살인죄를 범한 거죠. 만약에 이것이 발각이 되면 왕에게 책망을 듣고 어떤 징벌을 받을까 봐 알고 피난해서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양을 치기로 삽니다. 여러분의 알아, 역사 속에 모세라는 사람은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역사 속에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나약한 평민이었는데 하나님은 80세에 이르러서 모세의 그 꿈과 비전을 아시고 어느 날은 양을 치려고 광야에 나갔더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게 자주 있는 일이거든. 광야에는 이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네. 이 불이 안 꺼지네. 그래서 그 불 안 꺼진 떨기나무 불 속으로 갔더니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릅니다.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너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서 사명을 주셔. 저 광야에 다시 파라오 궁에 가가지고 10가지의 제약이라는 엄청난 사건들을 통하여 자기의 민족 200만 명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면서 이 40년 동안 200만 명을 먹이고 입히고 옷이 하나 헤어지지 않는 아마 이 세계 역사의 유래 이래 광야에서 그렇게 엄청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해 볼 때 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모세야
넌 여기서 끝이야 라고 할 때에 지나간 인생을 쭉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는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 딱 한 가지 실수했어요. 언제 실수했느냐? 1, 2년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해서 무리바라는 지역에 갔더니 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광야에는 항상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저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서 백성들을 먹게 하라 그랬더니 아마 이 모세가 열받았던 모양이에요. 너무나도 그동안 속이 상하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때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러한 백성들을 보고 지도자들 앞에 놓고 이 모세가 지팡이로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면 아주 그냥 반석을 두 번 때려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이 터져서 물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어찌하여 너는 내 영광을 네가 취하느냐 이거예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한번 따라합시다. 혈기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혈기내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 사건 하나로 가나안 땅에 못 가요. 그러나 모세는 피스가 산에서 너 죽는다 끝난다 해도 불만하지 않은 것이 뭐냐? 그동안 받은 은혜, 120년 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만 가지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한 가지 안 됐다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를 살아오면서 2019년도 선거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적어서 주의 종에게 안수받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혹시라도 그것이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100%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올 한 해를 마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또 다른 길이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더 결단할 게 뭐냐? 화해로 마감해야 돼. 따라합시다. 화해로 마감하자. 이 화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만 화해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면 원수라도 하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이제 이틀 남은 이 시간 동안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남 모르는 하나님께 아직 해결하지 않은 죄, 남들이 모르죠. 나만 아는 비밀적인 것, 이런 모든 죄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하면서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후에 다 흠이 있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존귀해요.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하게 만든 피조물은 우리 인간이지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사람에게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가 피조물과 서로 대화가 가능한 것은 오직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인데 존귀한 존재가 뭘 잘해야 되느냐? 잘 깨달아야 돼. 우리는 피조물이고 부족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참회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용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참회 안 하다가 망한 가정이 누구냐?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왕은 인물을 보거나 가문을 보거나 모든 사람이 볼 때 그는 왕감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했죠. 그러나 잘 나가게 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주의 종이 지적해도 말을 안 들어요. 변명만 합니다.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엔 나중에 패가 망신한 가문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요. 인물을 보거나 뭘 보거나 왕감 아니었지만 그의 중심이 너무 아름답고 다윗이 잘하는 것 중에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너무 죄를 잘 깨닫고 어쩌면 영적인 결벽증 환자같이
얼마나 회개하는 걸 잘하는지 몰라요. 밧세바를 범했을 때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아주 크게 몇 가지 잘못이 있어요. 하나는, 다윗은 아내를 많이 뒀습니다.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가 많은 거죠. 한 번은 첫째 아들 암놈이라는 아들이 배다른 여동생인 디나를, 다말이란 그 아가씨를 너무너무 이뻐했어요. 같은 형제인데 상사병이 나가지고 집에 누웠습니다. 그 왜 아들이 누워있느냐 그러니까 다말이 가서 빵을 내주면 내가 나을 것 같다 해서 다말을 암놈 침상에 넣었더니 그냥 겁탈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다시는 안 봅니다. 그게 누구냐? 압살롬의 친여동생이었어요. 압살롬이 독을 품습니다. 저놈을 내가 가만 안 놔둔다. 형님이지만 배다른 형이지요. 나중에 압살롬은 생일날 자기 양자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이러한 자식들의 잘못과 허물을 이 다윗은 책망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매를 쳐서 종아리가 피가 나도록 때려서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다윗의 실수가 뭐냐? 잘못을 가르치지 않아. 나중에는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까지 찬탈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한 가지 잘못이 크게 뭡니까? 자기의 충직한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까지도 빼앗아서 그 우리아를 적전에 가 죽게 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다윗은 진짜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고 살 썼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를 깨닫기를 잘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그러니까 모든 신하들 있는 가운데서도 바로 나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실수 안 한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할 때도 하나님께 언제든지 깨닫고 참여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부르짖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청산해야 될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완전히 참여하고 회개해서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요. 또 하나의 화해는 인간관계의 화해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얽히고 섞이겠으면요, 땅에서도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인다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서로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따라서 성경대로 살아가자.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해, 사랑과의 화해, 그래서 올 연말을 잘 마무리해야 대망의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새로운 결단이 필요해. 이제는 뭐가 결단이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좀 더 예배 잘 드리고 순종하고 말씀도 잘 묵상하고, 내년도에는 말씀 묵상 일기를 쓰라겠는데 지금 노트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는 모든 일에 그저 순종하고 달 따라 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커밍워커라는 성공학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 보니까 93%가 머리가 좋아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좋아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많아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삶에 대한 자세가 탁월하니까 다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대한 자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배드리는 자세부터 보면 달라요.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예배드릴 때 모든 인생의 해답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데 전
전날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해서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아주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 한 시간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찬송과 기도와 설교 가운데 우리 인생에 알아야 될 모든 해답이 예배 가운데 다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잘 드리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한 것 같고 너무나 잘된 것 같아도 그 사람 속을 깊이 들어가 보면 다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기도의 제목 있는 걸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거를 다 하나님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자. 어떤 사람은 못 내려놔. 자꾸 내가 짊어지고 다니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다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짊어지십니다. 뭔가 아이디어를 줍니다. 해결점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모든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태도는 따라합시다. 겸손한 태도.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내가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늘 부족하고 실수덩어리고 알아도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어서 우리 앞날의 모든 일들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영감을 주어서 인생을 승리하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는 더 정직한 삶의 자세. 따라합시다. 정직한 삶의 자세. 헬라 철학자 플라톤도 말했습니다. 가장 인생의 최고의 무기는 정직이라고요.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요 무서울 게 없어요.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사용하느냐? 정직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내가 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런 기도의 생활을 하고 겸손한 자세로 낮추고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더 잘 섬김으로 올 한 해보다 내년이 더 축복이 되고 성숙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오늘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